다함새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굳게 세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이것은 하라고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 왜 이 율법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너 가져, 너한테 참 좋은 거야, 이건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이 왜 변질되어서 율법주의가 되었을까요? 왜 인간은 율법주의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수많은 일들이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고 다 좋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귀한 거죠. 직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얼마나 좋게 시작을 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개입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지킬 때 이것만 피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꼭 하거라, 이 두 가지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랑은 본래 무엇입니까? 자랑. 내가 가슴 벅차게 기쁘게 이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즐겨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율법이 자랑하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에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은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 것 자랑하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좋고 또 교회도 좋고 또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상처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가 됐더니 목사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내 자랑을 그렇게 하고 내 직분을 그렇게 자랑을 했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거 자랑하라고 했나요? 목사를 할 때에 자랑하라고 직분을 주면서 성경에 자랑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네? 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라고 주신 것이죠. 목사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사탄은 꼭 이 자랑의 대상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의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율법주의로 바꾼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이요, 두 가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될 때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소유를 말합니다. 그것을 자랑한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부자야. 나는 너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그래도 대학은 나왔어. 나는 그래도 너는 연립주택에 살지만 나는 아파트에 살아.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했어. 이런 식으로 자랑한 적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가진 어떠한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생, 국제적으로 말하면 하버드생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언어, 아람어까지 정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아하게 배설물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새 번역에는 똥으로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 가고 있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데 혹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그렇게 배설물로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화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먼지로 점점 보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것들이 점점 보화로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보이셔야 되고 그렇게 느낌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 아주 대단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호텔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호텔에 높으니까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은요 어때요? 이거를 꺼버립니다. 다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노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신은, 이런 행위는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킨 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마땅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항존직인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안 그랬을 텐데 왜 항존직이 돼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요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는 하고 있고 당신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되기 쉽다고요? 제가 되기 쉬워요. 목회자가요?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식으로 한다는 거, 이거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기 숭배자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여러분 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보면 자기 의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죠? 앞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그 자부심에는요, 뭐예요? 나는 어둠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을 그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 말은 나는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눈 떴을 때, 어둠이 아닌 눈을 떴을 때, 이 어둠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핍박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오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데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성경은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가서 간음하지 말아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고 눈이 돌아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사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세상에서 두 가정만 있어요. 두 가정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두 가정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어요. 세상에 두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럼 누구의 가정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내 가정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형제들에게 나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막 들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말래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지킨다. 생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나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켰다면 여러분의 생명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너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지키면 유익하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그 율법을 지킬 때에
그걸 자기 의로 삼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역시 여러분 구원에 죄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여러분 걷지 마시고 율법을 굳게 지켜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은혜, 귀한 은혜, 값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여러분 적어보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 주인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질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구원에서 죄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율법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